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로 하나 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새벽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길쌈교회 별로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시작하길 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동석교회의 그 분란,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격언처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분란이 있을 때에 이 말을 전함으로 바울이 품었던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본질적인 것, 이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바울 역시 로마서 14장과 또 15장을 통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울이 계속해서 말했던 14장에서 그렇게 교회의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들과 동일한 생각을 품고 받아주는 것이 정말로 주 안에서 교회를 덕스럽게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바울은 강한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자신 역시 믿음이 강한 자였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린도전서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또 유대인들과 임금들의 사도로서 온전히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삶을 산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나아갔던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그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공감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선생이 되어 너희들에게 이 제자에게 발을 씻기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발을 씻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장 낮은 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본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너희도 그렇게 섬겨주며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마음을 마음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이 일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경건한 그 직분자의 일도 아니라 각 사람이, 우리 모두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밀가루 서말에 누룩을, 오늘 발효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넣었으면 어떻게 돼요? 빵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맛있는 빵,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빵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밀가루를 부풀게 한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이 누룩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능력을 나타낸 누룩이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빵을 부풀게 하고 빵을 맛있게 하고 빵이 구워지면 이 누룩은 어떻게 해요? 밀가루 속에서 하나 되어 사라지지 않습니까? 빵으로 하나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뭘 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 아름답게 사는 천국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바울은 지금 이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교회 테두리 안에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밖에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그렇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섬김의 모습으로 온전히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복음을 선포하여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길 원하는 그 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자라면,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약한 자들, 아니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교회를 덕스럽게 세우는 것. 이것이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바울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나타냈습니까? 아니면 그 모욕과 비방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그 모욕과 비방을 다 감당하시고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같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연약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분은, 예수님은 세상의 가장 큰 저주, 가장 강한 그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헌신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강하시고 능력 많으신 분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배척한 내용, 시편 69편을 인용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4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율법의 완성, 율법의 성취, 예언의 성취임을 나타내 주고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굳이 4절을 통해서 전에 기록된 바는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에게 온전히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여겨야 할 이것을 바울이 굳이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위해서, 또 그 말씀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설언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내와 격려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망이 자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생각, 정말로 하나 되는 마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으로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간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 명의 사람만, 4-5 사람만, 아니 3사람만 모여도 어떻습니까? 음식을 시킬 때 그것을 통일시키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어때요? 정말로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7장 21절에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대제사장 기도를 드리시면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 모든 피조물이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길 원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 종료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가장 원하셨던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 되기 원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되는 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라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됨으로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그건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 되어 우리가 나아가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 누린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로마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7절부터 13절입니다. 왜냐하면 14절부터는 개인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로마서의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1장 1절이 시작됨으로 시작해서 또 지금 이 7절부터 13절까지가 바울이 선포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의 결론적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이 7절부터 13절을 통해서 그 결론적인 부분, 그 결론적인 부분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복음을 살아내는 자의 모습인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바울이 14장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셨고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은혜로 사하여진 자들이기 때문에 음식의 문제나 날의 문제나 이것이 복음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측면이 있는 것과 동시에 공동체적인 하나 되어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장부터 이제 복음의 진리를 살아가는 자들의 실천편 아니겠습니까? 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는 것은 바로 이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을 시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 되는, 함께 더불어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기에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의 가장 중요한 7절 말씀처럼 더불어 하나 되어지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이 승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길 원하는데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받아줘야 되고 서로 품어주고 섬기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에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들을 받아주고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먼저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비난과 모욕을 감당하시면서도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렇게 받아주고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방법으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유대인들을 받아주셨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9절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들 역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4장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된 그 말씀처럼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 그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길 원하시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 될 자들이라는 것, 또 그들이 다 돌아오기를, 예수님을 믿기를, 변화받기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시편과 신명기,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열방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종료 주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모든 고통과 그 아픔을 감당하신 이유가 이 모든 열방이 주를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사명 역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고 하나 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새의 뿔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나아가설 수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13절이 이제 로마서의 실천편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의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로마서가 이 13절이 아닌 12절에서 만약에 끝마쳤다면 우리는 어쩌면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은 우를 범하여 정말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고 또 그 소망을 우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품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 하나님, 이 소망의 하나님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풀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 사회와 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거기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참된 그 만족이 아닌, 평안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소망의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서도 참 평안을 누리고, 절망 가운데서 참 소망을 누리고, 그 절망 가운데서도 주를 보고 나아가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참 소망을 갖고 일어서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을 돈이나 쾌락, 명예로 바꾸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즐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참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넉넉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 절망을 이기고 그 죽음을 이기고 참 생명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이 고난 주간을 거쳐서 참 소망을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요약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그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부터 10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좋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는지를 보면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시편 앞에 이렇게 시편의 표제가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이러면 적장, 가장 유명했던 적장이 투항했는데 그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와서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이 위협을 느끼고 또 자신이 어떻게 해요? 그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하였던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이고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 자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의 순간에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품고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하나 된 그런 모습으로 설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여러분, 이제 종료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있는 이 시간 더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에 누리며 참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 진정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난 주간에 오히려 우리가 고난이 동참함으로 참 소망을 품는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